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제목은 땅에 속하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땅에 속하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인 기도를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되고 강성해져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마귀와 싸우게 되며 승리를 주님께 안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적군과 전쟁을 할 때, 실제 전쟁을 할 때 치르는 그 군인들, 군사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남자들이 군에 소집되면은 훈련소에 가잖아요. 훈련소나 훈련 받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기초 훈련을 받죠. 뭐 제식 훈련, 총검술, 각계전투 뭐 이런 것들을 받아. 화생방, 또 소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격, 총을 어떻게 쏘는지 기본적인 거를 훈련을 합니다. 거기서. 뭐 시대마다 틀리지만 어디는 6개월일 때도 있고 장교 과정은 뭐 한 6개월 하고 병사 과정들은 한 달에서 한 뭐 4주나 6주 이렇게 기초 훈련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부대에 배치가 되죠. 자대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먹고 노는 거냐? 아니죠. 거기서는 이제 전술 훈련을 합니다. 분대가 제일 작은 규모니까 분대 전투, 소대 전투, 뭐 중대 전술, 대대 전술, 연대 전술, 뭐 이런 전술 훈련을 그때 이제 공용 확인은 어떻게 하고 기관총은 어떻게 놓고 뭐 지뢰는 어떻게 매설하고 이런 훈련들을 해서 완벽하게 그런 것들이 되면은 또 그 예행 연습까지 합니다. 예행 연습, 전쟁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전쟁이나 전투에 투입돼서 군인이 전쟁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무기 체계나 훈련뿐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 적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와 싸울 적이 병력 숫자가 어떻고 무기를 어떤 걸 갖고 있고 그들의 전술은 어떻고 그들이 뭐 병참 지원은 어떻고 그들의 경제력은 어떻고 그들의 약점은 무엇이고 지휘관의 성격이 어떤가. 지휘관의 성격에 따라서도 성격까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적에 관한 정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에 그 적에 관한 정보를 알고 전투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거는 앞에 맨 앞에 병사들이 이제 쭉 배치돼 가지고 우리 저 휴전선 같이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거를 이제 매번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일지에다 다 기록을 합니다. 하나하나. 그것이 이제 중대로 오고 대대로 가고 연대로 오고 사단 육군본부까지 가가지고 그 연합사까지 가서 그 상황판에 그것이 탁 그려져요. 눈으로 측정한 그러한 뭐 지금 북한군 10명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그들이 탄약고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봐서 그 정보를 종합해서 전군에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무슨 명령이 내려졌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다 점검을 한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항공기가 이렇게 높이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적지역, 그 가까운 지역, 한 몇 킬로 되는 지역까지를 촬영합니다. 직접 항공기가. 그 다음에 인공위성에서 아주 깊숙이 병참부대부터 시작해서 무슨 원자탄이 있으면 원자탄을 지금 원자폭탄을 쏘려고 준비하는가 이걸 미리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쏘려고 준비하면 이제 쏘기 전에 거기를 때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미군들한테 우리가 인공위성이 없어가지고 미군한테 그 항공사진을 받아요. 그러면 그 빵카 안에서 항공사진만 수십 년 그 분석하는 그 장교가 있어요. 준이. 나이가 한 5, 60대 될 때까지 했던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다 분석을 해요. 근데 이 항공사진을 미군이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후에 이렇게 보내준다고요. 늘. 정보가 늦지요.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인공위성이 우리가 한국이 쏴 올려가지고 즉시 다 볼 수 있다고요. 즉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안 되면 그러고 전쟁을 한다? 그거는 뭐 100% 패하는 거예요. 그런 걸 준비한 부대와 준비하지 않은 부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반드시 패한다, 준비를 못하면. 그리고 그렇게 했어도 그 신형 무기들도 있고 로켓포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또 항공기도 있고 뭐 배에서 잠수함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여러분 집에서 화재가 나는데 화염방사기 아니라 그 소화기를 갑자기 쏠려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막 당황하고 꼭지가 어디지 어떻게 쏴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고 뭐 쏘진 않아도 뭘 빼고 안전고리를 빼고 어떻게 방향해서 바람 반대 방향으로 해서 쏘면은 불을 향해서 쏜다. 그것도 어떻게 된다. 이걸 미리 알면은 아주 쉽다고. 인공호흡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을 살리는 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전쟁도 이 연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이 시행착오가 일어나서 잘못하면 사고 나고 지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미 합동훈련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실제 전쟁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탄을 다 장진해가지고 누르지는 않지만 몇 군데 가서는 진짜 눌러보고 쏴보고 이게 실탄이 정말 나가는가, 이 비행기에서 로켓을 달았는데 이게 날아가서 정말 맞는가 실제 사격을 해본다고요. 다. 그래야 전쟁 나면 그냥 그 딱 매뉴얼대로 착 수행해서 착착착 수행하는 거죠. 전방이 뚫리면 예비대 투입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똑같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러나 그 사실을 마귀에 관한 실체를 모르면 그 성도는 영적 전쟁에 패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을 매일 치르고 실제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나옵니다. 이건 또 이렇게 되면 분열이 되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어린아이들 둘을 데려다 놓고 장난감 무슨 뭐 자동차 장난감 하나만 줘봐요. 서로 가지려고 시기 또 딱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나는 왜 저런 게 없냐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러고 난리 아니에요.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라고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이런 그 특성이 있다 그 얘기죠. 진리를 거스르는 이 어린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기나 다툼의 특징이 진리를 거스르는, 진리와 반대되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거짓말이 활개칩니다. 거짓말이. 그래서 시기와 다툼의 결과는 뭐냐면 혼란과 악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은 마귀로부터 나오며 그것이 입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악한 일을 조성하는 마귀의 특성과 공격 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 방법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귀의 특성은 어떠한가? 마귀는 아주 간교합니다. 간교가 뭐예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유혹해서 쓰러뜨립니다. 마귀의 모습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나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천사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마귀가 나타나는데 마귀처럼 무슨 뿔 2개 달리고 이빨이 이렇게 나오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이 나타나면 기절을 하고 도망가겠죠.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또 뭐 마귀처럼 말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천사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속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간교한 뱀이 이브에게 오니까 넘어간 거죠. 마귀는 이브의 호기심을 발동시켰고 자유의지를 미끼로 죄를 권유했으며 금지된 열매를 먹고 싶은 그 욕망을 갖도록 꿰어버렸습니다. 꼬인 거죠, 꼬인 거. 마귀는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도 바로 이렇게 접근한다. 부드럽게 그리고 유혹하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간교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아주 간교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 하면 로마 카톨릭이 가장 경건한 기독교인이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원래 구교다. 장로교, 감리교도 다 거기에서 나온 거다. 그 오리지널 기독교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 사탄의 종교라요. 사탄의 종교. 마귀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을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자는 대화와 논쟁으로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논쟁을 하면, 그러니까 논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말려들죠. 마귀가 마귀는 계획을 딱 짜고 그 방법에 의해서 질문하거나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딱 편승하면 어떻게 넘어간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단 하나만 빼놓고.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너희가. 근데 자세히 보면 거기 틀린 말이 있단 말이죠.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겠냐. 진짜 그랬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갖고 들었던 이분은 어떨까요? 진짜 그렇네. 이거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한 가지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사람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 쓰러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NIV 성경에 관해서 영어 성경에 가서 막 이게 좋다는 거를 거기에 자기들이 받은 교육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고야.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해.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성경이 나왔는데 이건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학 교수, 박사들이 이걸 추천하는 거야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또 그러다가 아니야 킹제임스 성경이 좋아 그러면 한국에서 야 거기 있잖아 흠정력 있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보다 훨씬 많이 팔렸다. 많은 교회도 숫자가 더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흠정력을 어떠냐면 흠정력 쓰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잖아요. 못 있어요 여기. 그 대부분 많이 왔어요. 한 주 참석했다가 이렇게 가고 그러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 교회하고 틀리다. 왜냐? 자신이 거기서 배운 게 있거든요. 배운 게. 그래가지고 바로 그만둬요. 금년에도 하나 있었고 작년에도 부부 있었고 계속 거기서 온 사람들이 한 번 참석하고 바로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에도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흠정료로 갈 수 없으니까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어떠냐 해가지고 그걸 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번역한 사람은 미국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영어를 최고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면서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거기 가서도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목회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왜?
성경적으로 안 했으니까 실패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높이려고 했으니까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 사람들이 나가면 그런 데로 또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여기도 아니네.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갔다. 또 여기도 아니네. 이래서 아주 떠돌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든 교회와 사람들의 행위는 정말 올바른가? 봐라 말이죠. 뭐 사랑이 없다, 뭐가 없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지칭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제대로 돼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라 그 얘기죠. 마귀는 그걸로 유혹하는 거거든요. 여기 가짜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모두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봐라 숫자가 우리가 더 많다. 우리가 옳다고 해서 나가는데 여기가 더 많다. 봐라 우리 성경을 더 많이 쓴다. 이런 걸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데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이 없거나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데로 가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 보존학회는 이제 책과 성경을 출간하지 못하는데 근거도 없이 마귀의 유혹에 쓰러졌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좋은 믿음, 교리 이런 걸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단순한 걸로 쓰러져요. 단순한 유혹으로 쓰러져요. 그게 다 말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이죠. 마귀가 쓰는 사람들이 마귀가 능력이 있잖아요. 마귀가 쓰는 사람의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능력이 들어가. 마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듣는 순간 감염돼 버리는 거죠. 듣는 순간에 감염되는 것이죠. 진짜 그런가? 2부가 속뜻이 똑같아요. 똑같아 방법이. 그렇게 유혹을 일삼고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양심에 그 의문을 주어가지고 흔드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할 기회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쟁하게 되면 어때요? 논쟁이 지지. 마귀에게 점이 된 사람하고 논쟁을 하면 진다.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살고 있으면 100%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쓰러지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생각지 않은 채 그들에게 금지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굉장히 조급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했을 때, 아담이 또 이브에게 알려줬을 때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걸 딱 집어가지고 그 부분만 하나님께서 왜 못 먹게 했냐 하나만. 왜 못 먹게 했냐 그거. 바로 그거죠. 진짜 그렇네. 왜 그러지? 이 사람도 막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또 한마디 하면 진짜 그렇네. 이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 연루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며 고소자입니다. 고소자. 마귀는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보는 곳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으로 판단한 거 이런 것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는 게 마귀라고 얘기죠. 창세기 3장 5절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의심을 딱 갖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촥 내리는 거예요. 의심의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진짜 왜 그랬을까? 난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럴 찰나에 너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가 신이 되는 거야. 그걸 막으려고 너를 종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그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 나도 먹고 신이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마음에?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 최초부터 거짓말. 원래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합이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과정은 단순히 직접적으로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유도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길에서 항상 보기에도 찬란한 무엇인가를 딱 등장을 시켜요. 아, 그것을 하는 날에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는 이런 소망이나 찬란한 영광이나 빛을 살짝 보여준다 그 얘기죠. 야, 여기 있으면 피곤하잖아. 나가봐. 아, 나와보니까 정말 자유스럽더라. 그래, 맞아. 아유, 그 교회 가니까 언제 기도시킬지도 모르고 또 내가 우리 여기 쓰러진 사람이 쓰러진 목적 중에 하나 그것도 있어요. 내가 준비 안 했는데 목사가 기도시켰다고 말이죠. 화를 내면서. 근데 준비해야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이, 그 사람 8년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8년. 2년 빼고, BBCI 같은 거 2년 빼고 8년을 다닌 사람이야. 빼고 6년을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도도 계속 하고 하면서, 목사가 말해 기분 나쁘게 준비 안 했는데 기도시킨다고. 그러니까 마이가 그대로 써버리죠. 맞아. 그게 너 그렇게 피곤하게 왜 다니냐? 응? 피곤하게 왜? 너 돈도 많은데 그냥 편안하게 살아. 골프도 치고 돌아다니면서 주일 첫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말고 이런 데 가서 쫙 가서 그냥 대우나 받으면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 복음을 많이 전했던 사람, 특히 쓰러지기 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지요.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관리를 못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복을 줘서 돈을 많이 이렇게 버는 사람들 어떻게 거의 90%가 쓰러졌어요. 그 목사, 일반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데 목사하다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온 사람들 많아요. 내가 볼 때 한 20, 30명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신학을 해가지고 한글 킹제임스 최고의 성경이다. 사역을 하면서도 그 몇 명 안 되는 그 신도들이 있는 데서 내가 한글 킹제임스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한 권 들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바른 성경을 위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겠다. 다시 신학 시작해서 이제 해서 목회하겠다고 이제 했던, 목회로 나갔던 사람도 있고 나가려고 준비한 사람도 있고 그렇더니.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신학 졸업하고 7년, 8년, 심지어 20년까지 간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사역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 하다가 그만둬 버리거나 또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 출석하면서 있다가 또 다른 유혹에 왔을 때 쓰러져 버리고. 자, 성경을 과거부터 많이 배웠다고 그러면 믿음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도 또 신학도 했잖아요. 그리고 거리설교 구령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쓰러질까요? 왜 쓰러질까요? 겉으로 했다, 겉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서 주님을 신뢰하고 성경적인 행동을 안 했다. 나는 과거에 목사였으니까 나는 언제고 목사가 될 사람이야. 당신들하고 틀려. 이 제도권교회 그 관념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안 쓰시지 그런 사람들이요. 절대 안 쓰시죠. 자, 그래서 창세기 여기 보면은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열리고 너희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이 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방법으로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자신은 좋다고 하지만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얘기죠. 거리설교의 구령에 관한 부담도 적고 나를 알아주니까 편하고 좋다고 느껴요. 그래서 잠시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갔는데 가보니까 이거 잘못 온 거예요. 그때는 때는 늦는 거죠. 때는 늦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 역사를 개별적으로 다 알아. 지금 근 30년 동안 다 안다고요. 다 알아. 그 사람들 어떻게 되고 하는 거. 그리고 그냥 그 중에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모여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에 관해서 정말 저 사람이 주님을 신뢰해서 그런 짓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하는가 하면 아니는 것을 안다 그 얘기죠. 아는 것이. 마귀는 또 어때? 교활하잖아요. 교활.
창세기 3장 6절에 그녀가 거기에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자기만 먹고 그냥 벌 받으면 되는데 남편까지 주어서 먹으라고. 줄 때 그냥 줬겠어요? 당신 바보야. 당신은 그렇게 하여튼 좌우지간 머리가 나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겠어? 이거 먹으면 신되는 거야. 나 지금 먹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 당신도 먹으라고 빨리 먹었겠죠. 물론 아담은 믿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몰라요. 그게 정확해. 로커먼 목사님은 아내를 위해서 같이 죽으려고. 왜? 자기 몸의 일부니까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자, 그래서 마귀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유혹으로 이끌 동료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습니다. 이분은 뱀의 말을 믿음으로 오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뭔지는 모르고 그 대신 나와 같이 이렇게 움직일 동료를 반드시 찾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딱 던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던져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죠. 마귀와의 한 번의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원수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분노하게도 할 수 있으며 정신이 돌아버리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걱정으로 암을 발생시키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뇌졸중이나 신경경색으로 쓰러지게도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딱. 지금 뱀이 이브에게 준 말 한마디로 그냥 팍 쓰러져 버리잖아요. 방법이 똑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그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약한 대상을 공격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아담보다는 이브가 약하니까 이브한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브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다른 성도를 악으로 꾀어오는 데 동참하는 마귀의 동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만합니다.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죠. 교만은. 그래서 그는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옆에서 루시퍼가 5 그룹에 속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계속 위에서 덮는 그룹에 더군다나 옆이 아니라 더 위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지시를 받는 그러한 루시퍼였는데 이제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이 나죠.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같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는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사람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게 한다 하는 것이죠. 욥기 41장 34절에서는 욥기 41장은 뭐예요? 사탄에 관해서 아주 길게 기록을 해놨어요. 욥기 41장에. 그 마지막 구절 34절에서 모든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이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모두 사탄의 종이에요. 구원받았어도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모든 영적 전쟁도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만이 진리의 너울을 쓰고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스스로 성결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간 사람들은 항상 남아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이고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10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자신이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또 스스로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자칭 목사들, 이 사람들이 배교에서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차려가지고 자기가 목사라고 그러고 사람을 모아서 설교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함께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임명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목사 임명.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물론 사람이 마지막에 하지만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쓰시는 사람 환경이 조성이 돼요. 사역을 할 수 있게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늘어나고 정말 주님과 진정한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걸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아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그거를 알아요. 목회자가 그거를 아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는 고도의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모르는 사람은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적 지도가 당신은 뭐 어디에 파송해서 목회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이 안 되는데 억지로 내보내면 쓰러지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기 때문이라.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정해놓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사 안수를 수행하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신학교 가고 싶다. 나는 앞으로 목사가 돼서 포부가 목사야. 그래서 신학교부터 갑니다. 그래서 많은 제도권 교회는 신학을 하면 목사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자질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쓰시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결정해서 그냥 신학교 가서 난 목사 되고 싶어 해서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졸업해서 이제 신학을 졸업하면 이제 일반 교회에서 전도사로 한다고 이제 이렇게 많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열심히 일하면 이제 강도사를 하면 시험을 보잖아요. 강도사는 시험에 합격해. 그 목사고시를 봐서 합격해. 성경 많이 아는가 적게 아는가 뭐 이론들이 아는가 모르는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뭐 큰 교회면 작은 교회 하나 이렇게 임대해 줘가지고 거기서 뭐 사역하라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십자가 달고 그냥 교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한 세상 교회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런 사람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느 지역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다 준비하고 그 지역도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주님께서 쓰신다는 열매, 증거들이 나타나면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줘서 완벽한 교회가 돼서 이렇게 지역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운 대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드렸듯이 그 교만하면은 어때요? 마귀가 100%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래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쓰러졌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정말 믿음이 좋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나? 아니에요. 믿음이 없거나 아유아 육신적이거나 평소에는 또 성령 충만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어느 순간부터 교만하게 돼서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을 때 항상 쓰러져 왔어요. 마귀가 공격했습니다. 마귀는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랬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인간은 곧 유혹의 강교한 환상에서 깨어나서 그 결과인 그런 파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제 그때 아는 것이죠. 그때 아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이게 신이 된다고 하는데 신이 되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가는 곳마다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됐죠. 이분은 어때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고통을 또 당하죠. 낳을 때도 고통이요, 키우면서도 고통이요. 우리는 지금 그걸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은 다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유혹은 매혹적인 환상이라고 얘기죠. 나무는 거창해 보였고 열매는 탐스럽게 익었으며 그리고 그 빛깔은 찬란하게 빛나버렸어요. 그럼 딱 모든 환경이 쫙 조성이 된 거예요. 마귀의 말대로. 그러나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후회와 절망이 밀려오게 됩니다.
죄와 연루되는 순간 자신에게 나쁜 일이 닥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마귀를 얕봐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다니엘보다도 현명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에요. 몇 개 왕, 3개국에서 전부 제2인자로서 그것도 이방인이 가서 그 했을 때는 상당히 똑똑하기 때문에 그 왕들이 제2인자로 그를 추천해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그 현명한 다니엘보다도 마귀는 더 현명하다 그 얘기죠. 결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의 자랑에 자신을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악으로 유인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지속적인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나? 마귀의 공격 형태와 방법은 예측할 수 없이 다양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일단 마귀가 개입해요. 내가 누가 시기 나고 누가 다투고 있다 하면 거기에 마귀가 벌써 개입 딱 된 거예요. 지역교회의 많은 영적 전쟁이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귀는 지역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서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도록 하며 교회 일에 관심이 없거나 방해하도록 또 집중 공격하여서 항상 그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지역교회에 그가 쓰는 사람을 미리 잠입시켜요. 여러분 어때요? 외부에서 오는 적은 우리 모든 국가도 마찬가지죠. 외부에서 오는 거는 막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기관과 그 뭐 인공위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외부에서 벌써 전쟁을 하려면 갑자기 전쟁을 못 치르거든요. 먼저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민간인들을 다 뒤로 후퇴시켜 소개시켜야지. 너희 다 죽으니까 뒤로 빠져라. 빨리 살살. 몰래 빠져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탄약을 전부 배부하죠. 포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문을 전부 열어버리죠. 딱 사격할 수 있는 준비. 그걸 관측하면 이거 지금 공격 징후구나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이런 게 없다고 얘기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그 지역교회에 미리 사람을 침투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들도 외부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무슨 뭐 자기들끼리 민족들끼리 싸우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 내부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지금 뭐 시리아 내전 무슨 뭐 그 아프리카의 내전들 동남아의 내전들 지금까지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총칼 갖고 싸우는 거예요. 미련한 바보지요.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역교회도 그 내부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마귀가 그의 사람을 먼저 거기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마귀예요.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이. 거기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 이미. 과거에 우리 교회도 말이죠. 제가 음성이나 여기서 사역할 때 보면 그 박상기라는 그 법무사를 딱 갖다 심어놔서 최고 막 주님의 일을 잘하는 것 같이 하고 신실한 것 같이 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 누구하고 합류하는 누구를 꼬이느냐 제도권 교회에서 목사하다가 부목사하다가 장로교에서 이게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찾아보다가 킹제임 성경을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청주에 천안에서 그쪽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신실하게 이제 구령하는 거 다 가리키고 성경 가리키고 또 뭐 신학원도 그 통신신학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청주에 지역교회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살살살 꼬셔서 야 너가 더 훌륭해. 너 목사까지 경력이 많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란을 일으킨. 그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께 엄청 벌 받았죠. 개인적으로 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아무런 힘도 없어. 그때 그 교회는 엄청나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가 한 10몇 년 하더니 거기서 김이택이라는 자, 그 제도권 교회 목사가 청주에 와서 킹제임 성경하고 사역하는, 거기가 또 갈라져가지고 그쪽은 또 표준 킹제임 성경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김산으로. 김산 킹제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실족하거나 출애당한 사람 거기 가 있는 사람 몇 명 있을 거예요 아마. 아주 기가 영적으로 항상 그래봤으니까. 왜 이름을 바뀌었냐? 완전히 거짓말쟁이거든요 전부. 저를 고소하는데 막 거기다 같이 해버리고. 그 이름도 바꿔요. 이름이 왜냐면 김회택이라고 캐나다 목사가 있었어요. 김경환 목사가, BBCI 김경환 목사가 소개해가지고 믿음이 좋습니다 해서 서울로 데려와가지고 목회해야 됩니다 해서 캐나다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명의 여성도들을 성폭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재판이 붙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러니까 그런 김경환이가 데려온 사람은 그런 사람들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 이름이 김회택이야. 근데 여기는 김휘택인데 오해받는, 막 유튜브에 그 내용이 다 성폭행했다고 간증하는 내용이 올라오니까 이름을 바꿔서 김산으로 해라. 커다란 산, 올리브산, 시내산, 얼마나 좋으냐. 그 집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꿨어. 집사가 권유하니까 이게 성경적인지 뭔지 모르고 여기도 뭐 하나씩 뒤집어 씌우고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청주에서.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거기 직장에 다녔거든요. 거기 무슨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육원인가 거기서 목사, 제가 또 이렇게 증명서 해줘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그 반역한 거예요, 거꾸로. 90도로 인사, 아니 성경대로 인사해, 무슨 90도로 인사해, 안녕하세요 하고 마음 90도로 딱 인사. 목사 언제 안수 받으려고 말이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10몇 년 지난 다음에 지금 여기 와서 저기 어디야, 어디에서, 우암동인가 어디에서, 율량동인가 거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몇 명 데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 내부에서 일어나요, 내부에서. 우리 여기 어때요? 여기 와서 전부 신실한 성도였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서울교회 문제 생겼다고 그걸 서울교회하고 교제한다고 말이죠. 그것도 어디예요? 김경환이 교회 다니다가 여기 왔던 그 이진모라고 의사, 그 김경환이 누나하고 우리 교회 나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10년을 다녔어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여기 가서 성경을 다 배워서 많이 알게 됐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합세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 한 반을 끌고 나가가지고 말이죠. 쓰러뜨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신실하고 주님께 많이 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마귀가 그 사람을 딱 집어서 끌어내요. 딱 집어서 끌어내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집어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날아간다 하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 중에 유다 이스카리ot을 심어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옵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속아버리는 거죠. 그 후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며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난 당한다 이래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말이죠. 이러다 실족해버린다 마귀에게. 누구나 고난 당하는 거다, 고난은. 그래서 마치 굶주린 사자가 아프리카 초원에서 약하고 이탈된 얼룩말이나 누구들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급습을 해서 그들을 채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에 물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초원에서 사자나
또 강가에서 악어가 딱 물어가지고 거의 실패하지 않잖아요. 거의. 간혹 가다가 거기서 막 물렸는데 발로 차가지고 뒷발 차가지고 살아남는 거 있는데 이게 쩔뚝쩔뚝 떼가지고 물려가지고 뼈가 부러져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어떻게 죽지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데 이거 뭐 치료를 해요. 어떻게 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사자가 다리 부러지면 끝이죠. 사냥 못하면 굶어 죽지요. 자기 사자들도 버려요. 그 사자를. 왜? 너 데리고 다녀봤자 어차피 넌 죽게 돼 있어. 너 먹을 것까지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따가 죽어라 하고 떠나요. 다 두고 떠난다고요. 짐승들도. 그리고 사자들이 무리가 여기 얼룩말들이 무리가 있어요. 그럼 저기 지금 약한 얼룩말이 사자에게 뜯어먹히고 있어. 보고 가만히 있어요. 가서 말들이 다 가면 어떻게? 뒷발로 걷어차면 사자 이길 수 있거든요. 안 가. 안 가요. 안 가. 가면 죽을 것 같아서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한번 물려버리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빠져나와도 부상자가 돼서 조금 있다 비실비실하다가 또 쓰러진다. 또 죽는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구태의 형식적인 것 같은 구령을 해야 되나? 가끔 바쁜 일이 있으면 뭐 예배 같은 거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뭐. 라든지 성경을 뭐 공부해야 되냐? 그냥 주님께 나는 믿음 좋습니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 마귀가 유혹했을 때 거기 당해버리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적과 전쟁하는데 무기 없이 적은 지금 날카로우면 탁 베기만 하면 그냥 살이 쭉 찢어지고 팔뚝이 끊어지는 그 칼을 갖고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칼 만들어가지고 멋있게 나 이거 있다 이러고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면 박스로 칼 모양 만들어서 일로 와 이놈 자식하고 나 힘이 좋으니까 자기는 힘이 이래. 저기 칼 갖고 있는 사람이 요만한 사람이 날카로운 칼을 갖고 있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날카로운 칼 휘두르면 그냥 비워버리죠. 오기 전에. 접근하기 전에 잘린다고 얘기죠. 마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개구리가 찬물에서 재밌게 수영하다가 불을 떼면 서서히 따뜻해서 늘어지듯이 하다가 거기서 완전히 삶아지듯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금 자신이 마귀에게 걸려서 멸망당하는 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순이 지역교회 목표 1호가 목사예요. 목사 1호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순으로 또 믿음이 좋은 사람 순으로 마귀가 탁탁 골라서 해요. 그 공격해서 쓰러지면 나머지는 그냥 다 흐트러지니까 그렇죠. 세 번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서로를 세워주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잘 참여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이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힘을 얻어야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목사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마귀는 세상의 일만 하도록 여러분들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죠.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정말 감사하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언제든지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피폐함을 느끼면 즉시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영적 지도자에게 상담하고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자신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발견하면 즉시 기도로 자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주의할 것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저 설교는 어느 성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거 자기 말고 다른 사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게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설교는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에게만 얘기하는 거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이런 걸 가지면 안 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안 돼 있으면 그걸 고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목사가 나를 미워서 내 얘기를 설교에다 집어넣어서 지금 하는 거다. 그러면 100% 그 사람은 쓰러져.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걸 하거든요. 근데 유독 죄를 지은 사람은 나한테 하는 것처럼 목사가 일부러 나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은 쓰러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쓰러져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고만 생각하면서 그 사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두고 지금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도 어때요? 마귀가 그 사람 또 쓰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이 싸우지 마세요. 주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주의 것이라고. 전쟁하는 데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승. 그분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은요. 시편 55편 18절에 그는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 가운데 내 혼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나와 함께 한 자가 많음이라. 나는 혼자인 것 같은데 나와 함께하는 영적 존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뒤에. 내 뒤에는 말이죠, 하나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능력 있는 천사들이 여러분 뒤에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 바뀐 사람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강구하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맞지 않으면 마귀가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여러분은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잘 섬기고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며 복음과 진리를 전파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호를 주십니다. 그 칭호를 받고 여러분은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전쟁에서, 자, 여러분의 목적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진리의 지식이 이루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마음에 담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공격에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멸류관을 받습니다. 꼭 그걸 기억하시고 모두가, 우리 청주 성경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가 멸류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 말씀을 허투루 밖으로 다 내보내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실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